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 성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를 해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로 자기의 겸손을 표현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게 하시고 나는 망하여 되리라, 쇠하여 가리라, 사라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도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흥하는 자가 되어야지 사울처럼 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흥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문제인데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첫째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고
둘째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이고, 셋째는 다윗은 사울의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사이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사울의 군대의 핵심 장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시기심을 가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생겨났고,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마음이 점점 좁아져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쇠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품도록 내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마음 생기지 않도록 성령이 막아달라고 기도함으로 흥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자세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목동 시절의 그 마음을 왕이 되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MC를 40년 이상 그렇게 줄기차게 농론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텝의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첫 끝까지 스텝의 마음으로 점검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는 농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천진난만한 솔직한 기분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내인 미갈이 비판했지만 넓은 마음을 품고 다윗 왕은 겸손하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면 낮아진 자세로 자기 말을 전달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을 지적하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베개가 썩도록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 이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제사장의 말에도 변명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변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흥합니까? 겸손한 자가 흥합니까? 교만한 자가 흥합니까? 교만한 자가 쇠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서 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흥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했던 몹쓸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형을 죽였고 아버지를 몰아내리고 역모를 일으켰던 그 아이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불러서 절대로 그를 쫓아서 잡기는 하되 아들을 죽이거나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들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주는 제단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자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다윗이 도망하도록 도와줬던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는 군대를 끌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부터 그 마을 사람 모조리를 다 죽였습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남을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흥하게 만들지만 우리 스스로 복수하는 사람이 되면 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흥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흥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순종하고 따랐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않았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그가 암나기를 찾으러 다닐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언자들 틈에 있었느냐 할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때 흥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흥하고 나라가, 이 민족이 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세를 항상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흥하는 자가 될지언정 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흥하는 자의 그 마음, 자세, 사랑, 용서, 함께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흥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